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을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들은 말씀이 유익되게 하라, 그런 제목인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도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별로 좋지 않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마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좀 인색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참 좋지요. 근데 내 어려 말고도 안 도신다 생각하면 좀 서운감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생각을 봐도 좋은 분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 전개를 들어보라면은 다른 것들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가진 존재들입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제약성을 보면은 천당문 열어놓고 들어가라 해도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경 보면은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입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 용서를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이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돈 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도 없거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적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좀 미련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폭군과 같은 분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착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신 계명, 그걸 아주 귀찮은 것으로, 속보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많은 계명을 주고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하는가, 이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진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계명은 전부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왜 하는 말씀이 귀하고 귀한 것인가?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모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짐이대로 준 게 아니고 우리 행복 위해서 성령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힘써 교회에 나와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모두가 우리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자유를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듣고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줄 여기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순종이 없다면, 반대로 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정할 것은 바로 순종할 때 말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결부라는 말은 뭔가? 결부는 연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화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합. 이게 뭔가 하면은 화목하여 잘 합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은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들었으면은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인데, 즉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서도 마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려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진리가 하나가 됩니다. 즉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나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와 자갈과 세멘과 물을 합치면 굳어버립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 된 상태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말씀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움직여 활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 경험을 하고 오래 믿음 생활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마다 말씀 배우는데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가? 날 변화를 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가? 나를 인도하는가? 말씀 주는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다면은 듣고 배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놓아도 쓰지 않으면 수익 조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들어도 쓸 줄 모른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기만 높아집니다. 알긴 다른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슬픈 표정인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가? 말씀 들어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기쁜 것입니다. 삶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면 말씀을 인도하는데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안식은 하늘나라 안식을 말합니다. 이건 장자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누릴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들이 누군가? 이 그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광야에 다 쓰러집니다.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안식,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은 뭔가? 그 안식은 가나안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땅인데, 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를 끌어내 가지고 그 복된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거기 가야 안식을 누리겠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안식은 꼭 천국 안식을 상기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딪힙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안식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이 유익이 되는 사람, 즉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얻을까요? 뭐 돈 찾고 뭘 찾고 하지만은 살 찾는 건 안식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돈이 좀 부족해도 마음 평안식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잘 살아도 돈이 많아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안식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안식이 나오는데 안식 7일 안식이 있고 가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들은 모두 천국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저 안에서 안식을 좀 맛보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처럼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시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을 얻은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얻지 못했고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를 못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났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 믿어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 나이 먹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데 말씀을 짓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많이 배우는 말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 주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까? 이 힘들게 나와서 왜 배우는 것입니까? 왜 모세 시대 사람들은 가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안식 누리는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마땅한데 원망을 잘했습니다. 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화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애굽을 떠나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전부 허무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가리키는 것이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성경에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것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인가? 세례다 알죠? 세례는 물로 가지고 주는 세례인데 씻어 깨끗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라고 말한 것인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걸 알고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 이끌고 뒤따라왔어요. 다시 붙잡아서 죽이고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이고 노예 삼으려고 따라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그랬어요. 내미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벽처럼 양쪽으로 선 겁니다. 섰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면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구나, 엄청나구나. 세상에 바다가 벽처럼 서다니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가졌던 우상들, 섬겼던 우상들, 욕심들 다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민이 신 전부 다 가짜구나. 하나님의 진실로 참 신이시다. 믿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 달라져가지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증거가 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고 훈련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광야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고,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살까요? 인구 200만이 넘는데 뭘 먹고 사는 것입니까?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양식들, 짐승들 먹으면 얼마 못 갔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이시는가?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쌀을 먹을 수도 있고, 찌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매일 만나를 낼 테니까 매일 거둬라. 그런데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하는 것이,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거두면서 혹시 내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나 안 내리면 굶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준비했는데 아침 돼 보니까 다 냄새나면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시킨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낼 테니까 만나를 반드시 거둬서 먹어라.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못 먹는 것입니다.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요즘 말은 토요일인데 그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치를 거두는데 그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켜 손해나는 것은 내가 책임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안식 지켜서 손해봤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 40년 동안 내려서 먹였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뭐 먹고 살까? 이게 강요합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민사님 너무 걱정이 많아요.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주님 오라 그러면 못 가져가고 다 그냥 몸만 가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소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보다 더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좀 일이 안 된다. 어렵다. 병들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갈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땅에서 잠깐 고생하는 것 뭐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조금은 하나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 못합니다. 웃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안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없어도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산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좁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마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넓히라는 것입니다.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셨고 매일 양식을 내려 먹이시는데 안식을 지키지 않은 사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라. 먹고 마시는 건 책임지겠다. 이걸 못 믿는 사람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일해도 안식일 주일만은 쉬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보면은 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맙니다.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 곳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장사 오래 하다 보면은 사돈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한 번 버리는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사돈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도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날 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안식 지키는가 주일 지키는가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어서도 뭐 집에 좀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것, 단이 있다고 빠지는 것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못 오고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예배드려야 우리가 영이 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수고한다고 다 얻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일도 잘 되고 성장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목사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농사했답니다. 농사 지으면서 경상북도에서 농사 지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어떤 일에서도 진리 지키겠다, 하나님 지키겠다 하고 주일은 꼭 지켰답니다.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이죠? 여러분 농사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비가 와야 그 다음에 뭐 심는데 비 기다리다가 비 내리면 막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주일입니다. 다 심는데 혼자 못 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비다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풀도 베어야 되는 건데 풀 베어야 될 때 주일 때문에 못 베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가 다 잘 되는데 여기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긴다면서 하나님이 좀 안 봐주시더냐? 그러니까 은근히 책망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너 벼가 잘 안 되는데 보고만 계시냐?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논에는 전부 곡식이 잘 익었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 도열병이 들었어요. 모든 논에 전부 도열병들이 다 색감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노랑탱탱한 이 뭐야 비실비실한 이 논 여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다른 데보다 3배를 더 거두었다면 다 넘었는데 이 집만 3배를 거두었어요. 너는 주일날 그렇게 해버리면 농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속으로 그랬답니다. 하나님 농사에도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지키니까 다 넘어섰을 때 혼자 우뚝 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쁨 아니겠어요? 진리 지키면 진리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진리 줬는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믿을 게 없어도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왜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안 믿습니다. 눈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 미래를 볼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미래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배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 가운데서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유리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종살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나그네 삶을 마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땅을 탐지하고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모세가 허락해가지고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이 들어갔는데 40일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장대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한 거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그들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2명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10명의 말 듣고는 통곡한 것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눈 앞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러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강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 사람은 이상 사람만 다 죽고 그 이하 사람이 들어가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실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 갈 때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르다면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가네스 바다에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하게 했어요. 홍해바다 가려 놓여 있으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 열어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또 맨날 만나 먹으니까 이거 먹고 힘 없다고 원망하고, 길 험하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고 죄짓고, 또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징계할 때는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가네스 바네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아니고 전체를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참으셨는데 왜 여기서는 참지 않으시고 크게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만큼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미달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먹여주고 알게 해서 충분히 믿도록 했지만은, 그러면 다음 책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먹여주고 살피고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까 불합격된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강렬로 가가지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은혜 받았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믿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말씀을 주시고 경험했는데도 안 믿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안식 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도 안식 누릴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이만하면은 이제 안식 누리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아직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냐?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가? 뭐가 부족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앙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니까 떠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은 약하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인데 아마 상당히 미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배달한 누이 동생이니까 당신 내 누이 동생을 해라. 그 나한테 선을 베푸는 일이다 하고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미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데려가 버렸습니다. 누이 동생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많이 준 것입니다. 자, 아내 뺏겼어요. 믿음 없으니까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차였습니다. 한번 그만한 경험했으면은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당연히 안 해야 해 당연한 건데 그랄 지방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뺏겼어요. 그랄 왕이 또 아내 뺏겼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습니다. 약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하나님 아들 안 주시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고 보니까 하나님 백살에 또 아들을 주었어요. 가정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내보내라. 아들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한참 아들 키우는 재미를 볼 때 아들 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불태워 바치라.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주는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경험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더 경험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명령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말렸습니다. 믿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경험과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여러 시련과 훈련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믿음이 완성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 바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훈련 통해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언제 말씀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언제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는 시련과 환난들, 고난들 다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도 말씀 받았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주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치가 있다고 있는 것이고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잘 듣고 읽을 때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말씀 받는 것을 마치 씨를 복식이 밭에 부르니까 그 표현을 했는데, 밭도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길과 같은 밭, 길가는 여러 가지가 막 다닙니다. 단단합니다. 또는 밑에 돌이 있는 그런 흙이 잡은 돌밭. 세 번째는 옥토는 옥토인데 가시 떨근 나무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떨어진 씨앗. 또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어디에 열매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을 말한 것인데,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에 들어가 있어서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삼아야 됩니다. 마음 깨끗하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배합할 때 쓰레기 좀 들어가면 됩니까? 안 굳습니다. 굳지 않습니다. 이어가서 놀립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진리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믿으면은 실상이 생깁니다. 믿는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자, 믿는다면은 증거가 있게 마련인데, 내 마음이 말씀과 믿음을 하나 되었다 그러면은 실상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 술 먹었다 끊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술 먹자.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만 먹어라. 그래서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도 먹고 했으니까 한 잔 먹으려는데 말씀이 그럽니다. 속에서 그럽니다. 술 먹지 말아라. 배운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 뭡니까? 이 사람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했다, 마시지 말라고 했다. 끊는 것, 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받으면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었다. 욕심을 내는데 속에서 그런 말 들립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이건 그렇게 생각 들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만 빠져버립니다. 알면서도 동화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였다가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배웠으면은 또 말씀 생각나면은 그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원수 용서해라. 용서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만 믿음을 양보해버립니다. 진리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책망하죠. 지킬 때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은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는 받아들이는 말씀을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 실상이 됩니다. 실돼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배웠으면 그대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화합할 때,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으시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진리화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마음으로 화합하고 그대로 걸어가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말, 행동,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향기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옵니다. 진리대로 사니까요.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는 깨끗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압하거나 고통주는 게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안식 누리지 못하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까 말씀 나는 나를 따로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기만 하는 지식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경험이 했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고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리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게 없어도 안식을 누려야 신자입니다.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왜 평강 없는 감사를 보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 따로 있으니까 이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대로 걸어감으로 이 안식 누리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